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혹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들진 않았나요? 한 주간 무거운 삶의 무게에 눌려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러 왔는데 한 보따리 더 얹은 기분 말이지요. 어릴 때 읽었던 동화처럼 말입니다. 혹부리 영감이 혹대러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인 꼴 말이지요. 자, 마음의 부담도 좀 털어낼 겸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혹 떼고 갑시다. 자,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좀 혹들을 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부리 영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문제에 혹을 떼러 왔다가 오히려 수박만한 혹을 하나 더 달고 가지 않습니까? 어찌 이 이야기가 혹부리 영감이나 본문의 관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리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곧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수 있지요. 사실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혹 때려 교회 왔다가 오히려 혹을 더 달고 갑니까?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의 혹, 사망의 혹, 더 나아가 인생의 무거운 이 혹들을 떼주러 오셨는데 말이지. 더 이상 혹 달고 다니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 다 떼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먼저 관리로 소개된 단어는 아르콘인데 이 단어는 통치자, 지배자, 첫째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상태가 첫째 곧 장자라는 말이지요. 성경에서 장자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심을 가진 것을 보니 이 관리는 요즘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임에 틀림없지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영생의 방법을 찾는 그에게 예수님은 곱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선한 선생으로 부른 그에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관리에게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속의 것을 보지 못하고 겉의 것밖에 못 보는 그의 율법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요,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이 선한 것이며 율법이 아닌 진리가 선한 것임을 말이지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보이는 육신으로 있는 예수만 붙들고 있는 것은 불의한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야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율법을 다 지킨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영생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이 사람 속에 지금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으니까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의 이야기는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관리처럼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목사님이 천국 가려면 주일에 교회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10년 넘게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을 했고 11조는 기본,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세밀 감사헌금, 신방헌금 꼬박꼬박 드려야 한다고 해서 다 드렸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해서 혀를 깨물어 가며 끊었고, 선교 가야 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잘리면서까지 선교 다녀왔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고 해서 스피드 티켓 받으면서까지 예배 시간 딱 맞춰왔고, 예배 때 졸면 안 된다고 해서 위장이 빵꾸나기까지 독한 커피 마시가면서 안 졸았고, 그것도 안 돼 허벅지 멍이 들도록 찝어가며 예배에 깨어있으려고 했고, 또 뭐가 있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누릴 것 안 누리며 교회에 헌신을 다 했는데도 마음에 천국이 없는 분들 말이지. 그거야 죽어봐야 알지 하시는 이런 분들 말입니다.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스스로 뿌듯하고 대견하며 멋지게 산 것 같은데 왠지 마음의 중심이 텅 비어있는 이런 분들 말이지. 그래서 겉으로는 은혜로다 하는데 속에서는 다 쓸데없어 헛되도다 하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제가 찌른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10가지 계명, 예수님 당시에는 613개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 다 지켰으니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해서 614개를 지키면 된다는 말입니까?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말이지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들 하고 있지요.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2시간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100불 헌금하던 사람이 200불 하면 그 되는 줄 알고, 또 하루에 담배 10가지 피우던 사람이 5가지로 줄이고, 1년에 성경 1도 가던 사람이 2독하고, 부족한 것 한 가지 채우려고 하는 것들 말이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쳐 나가 떨어져 버린 사람들. 혹시 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종교 행태이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금만 맴돌고 광야만 헤매며 땅의 끝에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 하늘로, 겉에서 속으로, 율법에서 진리로 옮겨야 하는 것이지요.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살림살이 다 팔라는 말입니까? 다 팔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도, 입고 있는 겉옷도, 속옷도 다 팔아야겠네요. 그래서 다 파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 파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좀 놔두고 가면 다 판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 다 팔면 뭘 먹고 삽니까? 큰일 났네요. 아무래도 오늘 여러분 교회 잘못 온 것 같습니다. 혹대로 왔다가 혹 큰 거 달게 생겼으니 말이지. 여러분 오늘 타고 온 차도 호주머니 탁탁 틀어서 지갑도 반지도 귀걸이 신발 옷 전부 벗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야 영생 얻는다고 하잖아요.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근심만 쌓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혹만 더 붙이지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혹을 붙이고 삽니까? 천국 못 갈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죽어서 더 큰 면류관 받겠다고, 더 큰 집을 갖겠다고, 더 높은 곳에 앉겠다고, 더 아름다운 미녀 7을 받겠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에서 재물이 무엇입니까? 돈을 말합니까? 집과 땅, 부동산을 말합니까?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금반지, 옷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재물은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부자관리가 지킨 계명으로 쌓은 자기의,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는 바로 그것 말이지요. 쇠 빠지게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자기만족, 그 대견함들, 그게 바로 재물인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 바로 그 나 말이지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 나는 선하게 살아서 착한 사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 나는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해서 1등 신자,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사람, 나는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사람, 이런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재물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둘러보지요. 선과 악, 나와 너로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이러한 부자 아닌가요?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비유는 단순히 이것보다 저것이 쉽다 하는 비교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27절과 이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죠. 27절입니다.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없다가 짝을 이루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가 짝을 이룹니다. 이 말은 영생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말입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 말이지. 지금까지 내가 영생을 얻겠다고 용을 쓰며 다 해봤지? 그거 봐, 안 되잖아. 잘 봐라. 영생은 이렇게 얻는 거예요. 바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둘 다 동일하지요. 먼저 낙타는 무엇을 하는 동물이죠? 짐을 운반하는 동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늘기라고 불리는 쪽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겨우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으로 다른 문들을 다 닫았을 때 사용하는 비상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는 짐을 실은 낙타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작은 문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낙타가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 쌓은 모든 의를 다 내려놓아야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예수님이 관리에게 말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지요. 이것들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알거지 되지요. 벌거벗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의 참 의미는 부자인 너를 내가 반드시 거지로 만들어 영생을 얻게 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처럼 짐을 지고 성전의 바늘기로 들어가려고 낑낑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직도 낙타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에 스스로 하늘에 오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거나 아니면 바늘귀 앞에서 낑낑거리고 있는 분들 말이지요. 더 이상 광야에 헤매지 마시고 물샘 12과 70그루의 종려나무 아래 곧 십자가 밑에 짐을 풀고 안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지요. 여러분, 바늘이 무엇을 하는 도구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알 수가 있나? 옷을 만들거나 옷을 꿰매는 데 쓰는 도구가 바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옷은 무엇을 상징하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 가죽옷. 성경에는 옷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바로 옷은 율법과 은혜, 곧 두 언약을 말합니다. 바늘은 이 두 언약을 하나로 완성하는, 둘이 하나 되게 하는 바로 언약의 기둥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늘귀는 십자가의 문으로 그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영생 얻는 줄 아니? 너의 율법 지킴이 아닌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문 바늘귀로 들어감으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말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이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팔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곧 자기 자신이 팔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바로 다름 아닌 모든 것을 판, 그 마지막에 그걸 판 이 관리요, 결국 나인 것입니다. 자기 잘남, 자기 만족의 옛사람, 나 말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팔리심으로 죄와 사망에 팔렸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오는 이것을 대속이라 그러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벌써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는 게 거지 같습니까? 거지가 거지 같아야지, 거지가 부자 같아서야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삶이 거지 같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럴 때 베드로가 빠지면 안 되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배와 거물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베드로 같은 분은 없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 잘 나가던 회사도 그만뒀어. 나는 주를 위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학을 합격하고도 내가 신학교 가려고 포기했어. 그러니 천국에서 총리 자리는 내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러는 분들 말이지요. 말로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여러분 마음 한 구석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29절 3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베드로의 어깨가 여전히 올라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려면 후레자식 돼야 된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정말로 가정과 부모를 버린 후레자식들이 있지요.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주의 일을 한다고 남편과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먼저 버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비에미는 버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보내주다, 용서하다, 해방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 부모, 형제, 아내, 자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집은 성전을, 부모와 형제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따르고 있는 바로 육신의 예수, 그게 바로 집이요, 부모요, 형제인 것이죠. 이들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왜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까? 모든 것 버렸다 그러는데 과연 버렸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야고보와 요한의 구함이 지금 나의 구함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한자리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아니면은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버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심을 들여다보면 자기 것을 붙들고 있는 이런 것 말이죠.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는다고 하자 베드로가 갑자기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전부를 걸고 있는 자신의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니 말이지요. 과연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자기지요.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가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이런 거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과연 버렸을까요?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린 줄 압니까?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말이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육신의 예수를 버리라는 예수님의 이 진의를 알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붙들고 있는 육신의 예수 그것 잡고 성공하겠다는 만약에 이 비밀을 알고 정말 그 속에서 버렸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모르고 여전히 육신의 예수를 붙들고 있으니 환난과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 부인하고 버리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요. 여러분은 정뗀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젊어가지고 제가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너무 나이가 올드라서. 예를 들어 불치의 병으로 엄마가 자식을 두고 죽는다든지 할 때 이 부모가 자식의 정을 떼기 위해서 일부러 못되게 구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정뗀다 그러죠. 제자들이 보이는 예수를 그태껏만 스스로 붙들고 있으니 스스로 버리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정을 뗀 것이라고는 할까요? 바로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버려야 다시 얻고 예수님이 떠나야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버렸다고 우리 베드로 형님 너무 욕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육신의 예수 버리니 부활의 예수 성령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버리니 하늘의 것을 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집,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참 의미입니다. 보내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니까요. 옛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와 자녀는 이것도 버리라고 하네요. 아내와 자녀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여기 현세라고 하니 이 땅에서 몇 배의 복을 누린다고 이해들 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 그 말 아닙니다. 성경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대해 약속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공하기 원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사세요. 여기에 현세로 번역된 단어는 크로노스, 즉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 배를 받고 100배, 60배, 30배, 천국의 계산 방법 아닌가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 벌써 임하여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이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부인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다 하나가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것.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옥토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반드시 자라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지요. 그 열매가 바로 아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서는 것 말이지요.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뺏기지 않는 거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벨탑 그만 쌓고 이젠 내려와서 내가 친히 준비한 생명의 잔치를 맛봐. 그러면 영생을 얻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이제 그만 육신의 나, 네가 잡고 있는 너 그것 좀 가게 하렴. 네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그 사람 예수, 네가 뭐 잡고 있는 안다는 것, 네가 잡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고 자꾸 그러면서 네 속에 너는 옳고 딴 사람 틀린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네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이루는 거예요. 네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좀 내려놔봐. 그러면 참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고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나를 보고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성령의 교통을 통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옳고 너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나를 부르는 콜링으로 들으며 그 부족을 채워주고 가장 잘난 사람과 가장 못난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하고 어린이와 독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타고 온 차, 호주머니의 지갑, 여러분의 겉옷 속옷 버리지 마시고 다 그대로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벗어놓고 가면은 제가 처리하기도 곤란하니까요. 오늘 영생은 다 버리라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 여러분 바로 하십시오. 지금 우리 속에 여러분 매임이 있습니까? 판단하는 게 있습니까? 나는 옳다는 것 있습니까? 그건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혹들 떼셨습니까? 혹은 혹불이 영감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지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멍에 곧 하늘을 나는
날개가 어울리지요.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날개를 달고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천부를 주신 그분의 그 은혜를 알아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알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의 등에 날개를 다는 날개가 되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도 복음의 날개로 우리 날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독수리로 사시기를, 닭장의 닭으로 살지 말고 두 팔 활짝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의 사망의 값을 친히 팔리심으로 갚아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짐을 지고 이 바늘기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금만 도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이제는 그분의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 하늘을 나는 복음의 독수리로 다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36장 찬송 드리시는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